저희들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참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할 때 참 우리 한 해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뇨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는 우리들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을 현실로 실제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늘 뭔가를 채워가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뭔가를 열어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미래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능력이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요, 오늘 또 아끼고 오늘 또 저축하고 내일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게 누구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로 나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미래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할 사실을 현재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말씀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 이후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4절 이후부터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갖다가 모든 만물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민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그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또 달은 또 빛을 낸다 하면 곤란합니다. 예.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 빛을 비추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뭐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조금 임재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최씨 집안을 다 구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20대에 고향을 나올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은 파토 났다, 이거 고도로 치다가 보면 파토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은 정말 망했다, 부모님 이혼해서 다 흩어지고, 김에서 나올 때 우리는요 정말 불쌍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니까 지금은 제 삶과 여동생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고향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집안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거기 가는 거 좋아합니다. 고향 가는 거.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교인과 한 교회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왜 있었는가를 사람들은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빛으로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세상이 가장 캄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요,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못 자라는 나라. 여러분, 옛날에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 아십니까? 이렇게 S자로.
지금은 나무가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땅에 거름이 많으니까 나무가 쭉쭉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가 거름이 없으니까 애석자로 막 자라는 겁니다. 예.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어두웠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선 말기 때 얼마나 어둠이 강했습니까? 탄간 어리들이 죄악으로 농민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전쟁을 하자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 조정이 농민운동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역사 얘기하면 어렵죠. 청나라를 불러드립니다.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호시탄탄 노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시킨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민비를 시해하잖아요. 예. 이렇게 일본 식민 치하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이 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이 나라 왔다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면서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이 나라 이 땅이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밝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1903년 원산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로 옮겨 붙어서 1500명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이 그 1500명이 임했던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했던 그 1907년 이후부터 교회가 100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이 나라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부터 일제치하로 들어가면서 나라는 어두워지고 나라는 사라졌지만 흑암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일제시대에 성장을 하다 보니 1911년도에 105인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들어온 것이 뭐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 정신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일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량 잡아서 박해했던 것이 바로 뭐냐? 105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 운동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김일독립 선언문을 했을 때 사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 곧 이민족의 희망이 됐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기독 신앙을 가질 때 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했던 게 뭐냐?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강요했던 겁니다. 신사참배를 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정신을 무너뜨릴 때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해방을 보는 영광을 갖다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나라가 6.25가 터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력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정말 사이클이 희한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정치되니까 한국 교회 경제력도 어떻게 됐다? 한국 사회 경제도 어떻게 됐다? 정치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가 몇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갖다가 세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력을 세웠고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지도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해도 그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요. 한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한 나라에 성령이 임하면 그 나라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미래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과 기도력을 잃어버리면요 마귀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캄캄할 때 빛을 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면 마귀에게 교회가 삼키움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가능성을 기도로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에 있어야 할 일들을 현실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적으로 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나 한 개인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달라지고요, 믿음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분이 대저동 빈민가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천막교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뭘 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최다실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 자기 아이 3명 뭐라고 했냐면 아멘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3명, 그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굉장히 병약하고 폐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왔을 때 그 집회를 통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래요. 그 시대에요, 이 영적인 것을 통역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통역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할 때 이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요 거적더기를 가져와서 덮어쓰고, 그때는 뭐 좋은 게 없었잖아요. 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발바닥이 부럽토록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중풍으로 7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 집에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치유가 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가 전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소문이 서울역에서 안전뱅이로 일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소년이 일어나고 싶어서 천막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소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할 때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안개 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두고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슬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를 찾고 있고 그 빛을 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나한테 현실로 가져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미래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 할 때 그게 현재입니까 미래였습니까? 미래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아멘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전부 미래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내가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현재 내가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다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할 때 현재의 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미래. 하나님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미래의 환난과 근심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미래에 있을 것을 가져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더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재한 교회와 개인은 축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 오고 이방의 많은 재물이 우리들에게 온다.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도를 할 때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이 미래에 되어질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말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대로 미래의 삶이 부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내가 선포하면 미래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 사모는 집안 얘기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씩 집에 탁 들어가면 우리 두 딸 중에 한 녀석이 집안을 다 퍼져놨습니다. 여기 팍 나오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부 두고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치울 줄은 모르니까 가정부 둬서 치우라고 내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욕하려다가 그래 얘기했던 거예요. 그 누워있다가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그래 뭐 그래 될 줄 나 믿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 잘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죄와 부와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곧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신다. 믿고 가져와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하고 거지하고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편하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편하고 거지는 아무 때나 누울 수 있어서 편하다. 예, 자유한다.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는 늘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이 보입니다. 거지는 늘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잘 나갔었는데 과거의 현상이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재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처음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 줄게 아니었습니까? 아들 줄게. 그런데 그가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줬죠. 안 주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뭐예요? 사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사고 쳤죠. 예. 하지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고요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되고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사라를 통해서 얼마 후에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웃습니다. 하나님 마 됐습니다. 사고친 그 아들이나 잘 크게 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뭐 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나 가능성이 없을 때나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을 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가능성이 없을 때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을 때 말씀 앞에 아멘합시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때문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미래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두 분이나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다. 그리고는요, 사라를 회춘시킵니다. 예. 여기 다 좋아하잖아요, 회춘. 89세 된 할머니를 회춘시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89세 된 할머니를 보고 처녀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 89세 되신 분 아무도 없죠? 제가 강대상에서 차마 심한 말은 못하겠네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 나이 되면 이쁜 여자 있다 없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까지 이쁠 겁니다. 예. 탱탱하고. 예. 예. 목욕탕 가면 89세 되는 할머니는 다 뭐하다? 쭈글쭈글하다 안 하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사라가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감사하고 웃었다. 이 말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웃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섬기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을 섬기는 분들 특히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6절을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낙타는 보물입니다. 낙타를 가리켜서 사막의 배라고 합니다. 낙타의 모든 걸 실어서 보내니까 사막의 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7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현재로 가져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래 경험하게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된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